귀한 간증과 특송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누나와 또 김광호 형제 제 친구인데 이렇게 간증과 특송 들으니까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에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정말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귀한 간증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위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입니다. 앞서 있는 사복음서를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 주시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놀라운 그 기록과 증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11 제자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이고 또 사도행전의 초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그것을 본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지상 명령과 또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는 그 약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12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또 사도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 담대한 설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던졌던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보다 더 많은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해지죠. 그들의 그 사도들의 사역이 성공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빵을 떼며 그 안에서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들을 더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더 커지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란 그 무대에 어떤 다른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타나자 성령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열두 사도들, 12제자들의 그 놀라운 사역들로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성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게도 갑자기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조명을 비추기 시작하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던져서 그들을 죽음에 내몰았던 어떤 나름대로 그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또 동시에 이제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두 마음을 뒤덮는, 그 두 마음은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이룹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많은 신약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그 열정의 일부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대인 전도입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유대인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특성상 그들의 한 지역 안에서 그들이 서로 마을을 형성하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 지역에 삽니다. 그 지역 안에 유대인 회당을 놓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거절당했던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이단시 취급받으면서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정말 냉담하게 반응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전도를 할 때 정말 그분들은 아예 예수님을 꺼내는 것을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눈이 감겨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어떤 한 학생은 유난히 친절한 유대인이 이제 자기 집에서 고생한다고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을, 유리잔에 있는 물을 들었는데 그걸 마시려고 하는데 이상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팀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전혀 문제될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어떤 유대인은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우리가 그거 전도하는 팀인 걸 알고 정말 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앞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무리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이 유대인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던 그 유대인의 회당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러니까 매번 순간 들어갈 때마다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듯이 17장 배경을 살펴보면 17장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해지죠. 또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폭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이 밤에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간 곳이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를 가는 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서남 지역으로 베레아의 위치가 7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약 2-3일간의 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그 긴 여정 속에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정말 가빠르게 나와서 그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갔을지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베레아 지역에 와서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다시 마음을 재정비한 뒤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이 지체 없이 바로 또다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죠. 어쩌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목숨이 또 위협되고 혹은 내 목숨이 잃어버려질 수 있겠구나. 그 마음과 함께 어쨌든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베레아 도시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전에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외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또 아테네라는 그 거대한 도시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베레아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고귀함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고귀함.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였다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사도행전의 17장의 배경인 그 거대한 그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또 아테네 사이에 있던 그 작은 베레아. 데살로니가 도시는 당시에 부유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었죠. 또 나중에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친서를 보내준 지역이기도 하죠. 아테네는 어떨까요? 아테네는 수많은 철학과 또 문명의 도시로 정말 많은 인구들이 함께 밀집해 있는, 한마디로 명성이 높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위인들도 많이 배출된 곳이죠. 하지만 베레아는 그 도시들에 비해서 어떤 지역적 특색도 없었고 또 어떤 명성도 없었고 또 심지어 경제적인 우월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도시 안에, 그 베레아라는 도시 안에 그 거대한 두 도시 사이로 고귀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하라는 말의 뜻은 그들이 곧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의 고귀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고귀함은 어떤 부유함에서 아니면 어떤 지위적인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귀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그들을 거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모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있었고 또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고귀한이란 그리스 언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관대한, 또 마음이 열려있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였고 더 알기를 원했으며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자세와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다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눈앞에는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였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들 중에 정말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들의 성경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여기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자들의 기록과 또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역사성을 띤 책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역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다르죠. 킹제임스 말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서 그 성경을 변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1.1획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두 성경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더 고귀하게 여기시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상이 높은 어떤 교수진들 아니면 거대한 규모의 캠퍼스를 가진 신학교들 많죠.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신학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1.1획도 변질되지 않은 이 보존된 말씀만을 가르치고 이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는 신학교일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감동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고 또 성서 침례교회 침례 신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었죠. 이번에 입학식만 해도 7명의
입학생이 서로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이 저희 승리성서 침례교회에서 나왔죠.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성서 침례교회에 우리의 자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매일 오전 오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임으로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귀함, 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열매가 그 입학식 졸업식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 교회가 승리성서 침례교회였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더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사용하기 원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교만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보존된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자들을 더 고귀하게 여기시고 더 그분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며 더 그분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서침례 신학교도 7명의 입학식, 2명의 졸업생.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난 약 50년의 길게 50년의 세월 동안 그 열매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서침례 신학교도 너무나도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신학교임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고 어떤 신학교가 더 고귀하고 더 훌륭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그 자세, 그 태도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성서 침례교회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교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교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교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로 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더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친구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조언에 의해서 택한다면 그들의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내 삶의 전부로서 내 선택의 전부로서 두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승리성서침례교회도 정말 그렇죠. 저희 정남교 목사님께서도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신 그 뜻, 승리성서침례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가지고 어쩌면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정말 포기하실 수도 있었고 정말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목사님의 놀라운 그 믿음과 신실함,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교회 정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그 신실하게 나갔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금 더 많은 열매들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승리성서침례교회 너무나도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저희 청년부들도 이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청년들 너무나도 없는 이 세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자 하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간판이 침례교회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승리성서침례가 계속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고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 그들의 고귀함은 사실 곧 그들의 온전히 준비된 마음에 연결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태도는 곧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준비된 마음 그 이상으로 온전히 준비됐다 합니다. 완전히 준비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이 승리성서침례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전해지는 말씀,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비유로 표현되죠. 예를 들면 예리한 날카로운 검이 있고 또 물로도 표현됩니다. 씻을 수 있는 물로 혹은 또 먹는 꿀로도 표현되죠. 혹은 내 길에 어떤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 어떤 또 빛 이렇게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그 씨앗은 그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렇듯이 이 표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이고 또 확실한 말씀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대적이고 불확실하고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고도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도 하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 참 신기한 거죠. 상대적이죠. 불확실하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흥미로운 마음에 대한 그 표현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밭이라고 합니다. 밭은 또 그냥 밭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밭이 있다 하죠. 들짐승들이 있는 밭, 즉 지켜지지 않은 밭, 그리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또 가시나무들이 돋친 밭, 또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확실한데 비해 사람의 마음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얼마든지 변하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에 돌이 있을 수 있고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질짐승들이 날뛸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대적이고 흔들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아는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초심을 잃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는데 노력은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예전처럼 정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려 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것이 많고 너무 맛있는 것이 많고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서 내 마음이 이 건전한 말씀 안에 내 마음이 잡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밭. 상대적이죠.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의 창조주로서, 또 빛으로서, 또 나의 대장으로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많은 표현들 중에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농부. 우리 마음의 밭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마음밭에 들짐승들이 지금 내 말씀의 씨앗을 먹기 위해서 들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내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짐승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밭 사이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벽으로서 이 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 가시나무들,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쓴뿌리들이 있어서 내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분께서 순수 우리 마음밭으로 가서 그 가시나무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마치 돌밭과 같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김으로써요. 시편 10장 17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탐구심입니다. 탐구심.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려있는 자세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오후에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베레아 사람들의 탐구심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다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한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그 자는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의 알려진 명성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권력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풀려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고귀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풀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세상은 더욱더 편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편해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더욱더 갈망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인 것을 믿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해 보이는 이 세상이 부패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은 수확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무시하고 또 서로 속고 속이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그것이 드러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이렇게 죄악으로 더러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 예수님을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미리 먼저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지역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하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제 인생의 일부를 또 제 시간을, 제 돈을, 제 에너지를, 제 인생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짧지만 약 2년 동안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정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의 정답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보았고 그들의 간증을 보았고 그들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의 역사가 깊으니까가 아니라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승리성서 침례교회 저희도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사회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따른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의 돈 쓴쓰미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관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지 나라가 든든히 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지혜가 가득하고 정답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부 적당히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세워져야 되는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 정말 그러합니까? 네,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 삶의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탐구하라, 탐구하였다, 연구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침례교도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머릿속에만 가득 찬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그런 배부름에 만족감에 빠져서 내 머릿속에는 가득한 이 성경적 지식과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지식인으로요? 아니죠.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 앞에 판단하는 자로 나타내도록?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매일같이 연구하고 내 삶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의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에 녹이고 내 삶에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인간관계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